네, 오늘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가 궁금했던 것은 영생을 얻을 수준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주님의 말씀, 곧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생에 큰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에 실을 꿰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늘 끝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큰 낙타가 그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바늘귀가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좁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너무 좁아서 바늘귀 문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이 좀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몹시 놀라서 하는 말이, 주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특히 부자 중에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자의 천국행은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는 없죠. 사람의 조력으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곁에서 돕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부자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부자의 노력과 수고로, 심지어 그가 가진 재물로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부자라도 그 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 자신만 말하는 것 아니고 부자의 형제, 부자의 자매 누구도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재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낙타를 바늘귀보다 더 작게 만드시든지 바늘귀를 낙타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이어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부, 세관의 세리, 그동안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 자신의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도 버려두었습니다. 세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의 온 지역과 북쪽 이방인의 지역까지 두루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정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돈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재산을 잃으면 자기 가치를 잃고 인생을 버리게 되며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에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요. 나누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정치적 힘과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을 참지를 못합니다. 뭐야, 내 말을 안 들어? 가만두지 않겠어.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권력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자기 힘과 권력으로 불법도 자행합니다.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자들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저 대통령실, 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아주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재물에 얽매여 살고 있고 어느 정도 힘과 권력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을 얽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얽매였던 재물로부터 그 청년을 벗어나게 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얽맬 수 있는 것을 벗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마 예수 믿은 이후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도 재물로부터 조금 얽매인 것을 좀 벗어나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지위로부터 얽매이는 것을 좀 벗어나며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혈연뿐만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기도 하죠. 관계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으니 부모, 자식 간의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형제나 부부, 친인척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거나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것이 억누르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세상 관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가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얽매여 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삶은 때로 포기하고 때로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그동안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되면, 권력을 잃게 되면, 관계에서 좀 자유롭게 되면, 그러면 나는 좀 살아가는 것 어려울 것 아닌가? 이 안전한 지대에서 나는 좀 밀려나는 것 아닐까 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지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할 것인데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그 재판자의 권위를 제자들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땅을 버린 자, 재산과 재물을 포기한 자에게 내가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이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시는 것이니 이 세상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식에 얽매이지 않는 제자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의 이 약속들이 이 세상에 속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에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거나 쇠하지 않는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내 재산을 많이 포기했고 내 권력을 많이 내려놓았고 내가 내 혈연관계, 내 친인척들, 지연학연에 나는 얽매이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맨 끝자리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살게 되면 그는 주님께서 맨 앞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구별 없이 겸손하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삶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삶,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영적인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얽매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일은 좀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를 얽매였고 지금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습관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가장 얽매이는 것은 습관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자주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넘어서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자주 범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되었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어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오늘 나누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고 권세가 있어야지 어깨 펴고 관계가 좋아야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나를 얽매이는 것이라면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